네, 날씨가 연일 덥고 습하고 비가 왔다가 또 개었다가 그런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습도도 높고 불쾌지수도 높고 그런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요즘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사는 것도 힘든데 날씨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점점 몸도 마음도 예민해지고 지쳐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세상 사람들도 이 몸이 지쳐가는 것과 같이 많은 신앙인들도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누구나 한 번씩은 겪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지요. 그것은 신앙생활과 또한 맡은 바 사역과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지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또 교회 밖에서의 믿음의 삶, 이 모든 것에 의욕과 힘과 이 모든 것이 지치게 되는, 많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누구든지 이런 상태를 꼭 한 번씩은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학업이나 직업의 의욕이 사라지는 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신체적, 정서적인 번아웃을 말하죠. 마치 로켓의 연료가 다 태워져서 소진된 상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이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신체적, 정서적 번아웃을 넘어서 때로 영적 번아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 번아웃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런 것이겠죠. 예배에 왔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런 기대감도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섬김과 사역은 하고 있는데 지쳐만 갑니다. 소진만 되는 것 같고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없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데 자꾸 남들보다 뒤처지는 느낌을 받고 손해보는 것만 같습니다. 나름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거룩이 아니라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그들과 섞이지 못하는 것 같은,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상태가 바로 영적 번아웃일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현재 이런 상태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속으로만 손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역자인 저는 어떨까요? 저 역시도 영적 번아웃이 비껴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저 역시도 예전에 영적 번아웃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제1타겟이 누구겠습니까? 교역자이겠지요. 참 힘든 것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도 해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영적 번아웃을 이겨보려고 해봐도 의지로는 뚫고 나오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 내가 쉼을 가지면 괜찮아질까? 사역을 좀 내려보나 볼까? 잠깐은 괜찮아질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번아웃에 대해서 원천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겠지요. 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헤매고 있던 와중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영적 번아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해갈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이지요. 이 갈릴리의 작은 산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사건, 그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가르치신 대로 몸소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내용이지요. 산에서 내려오신 뒤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내십니다.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들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외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가셨던 사역들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의 삶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부르지요.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담당하신 삶, 공생애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생애 기간에 진행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9장 35절에서 그 3대 사역을 한눈에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선포하시고, 세 번째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하나님 나라 3대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자, 이 공생의 3대 사역에 대한 말씀은 산상수훈 이전인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리고 산상수훈 이후인 오늘 본문 9장 35절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기록 말씀을 보면 쌍둥이 같이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상황이 다릅니다. 산상수훈 이전인 4장의 상황과 이 9장의 상황이 다릅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늘 혼자 사역하셨습니다. 부르신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옆에서 견습생같이 보게만 하셨지 그들을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부르신 제자들을 세우셔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로 세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장 36절에서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36절로 10장 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설교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8장에서 9장 몸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사역하시면서 공생의 3대 사역을 홀로 진행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10장 1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만 보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시게 되죠. 자, 여기서 영적 번아웃의 해답, 그 해답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입니다. 영적 번아웃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 자기 마음에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자발적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갈릴리에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내가 고침을 받기 원한다,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서 제 발로 주님께 나온 자들도 아니었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 중에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12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집병사같이 자기가 지원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택했던 경우와 반대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께 제발로 나온 경우도 있었죠. 마태복음 8장 19절을 화면을 통해 보시면 실제로 누가 나왔습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상했습니다.
다음 절 20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그래, 나를 따라오겠다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에게 이렇게 긍정의 사인도 아니고 부정의 사인도 아닌 이렇게 이상한 분위기로 얘기하실 게 아니라 제 발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제 발로 찾아온 헌신자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를 칭찬하시면서 받으시고 효과적으로 제자로 쓰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서기관입니다. 오리지널 유대인의 율법학자란 얘기지요. 당대 지식인이자 기득권에 속하는 명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제 발로 나를 찾아와서 따르겠다라고 하면 그래? 고마워. 너 내 제자가 되어라 하고 받으셔서 복음 전하기 힘든 그 서기관들에게 이 사람을 쓰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보내서 서기관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효과적인 사역 방법입니까? 당시 나사렛 사람에다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이 위치와 행색으로는 율법 학자들에게 다가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제 발로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 정말 이 사람을 받았다면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가 제자가 되었다면 얼마나 영향력이 막대했겠습니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나 머리 둘 곳도 없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노숙자야. 나 거처도 없어. 너 그래도 난 따라올 수 있는 거니? 참 찬물을 끼얹는 소리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너무 꽉 막히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 발로 찾아온 그 서기관을 여러분 거절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네가 날 따르겠다고?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어주는 자는 아니란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머리 둘 곳 하나 없어. 이 같은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데 너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라고 되질문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 서기관이 가진 생각을 아시고 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서기관은 무엇입니까? 실망했죠. 예수님이 내가 가진 꿈을, 내가 가진 목적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예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을 선택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의 목적이 있는 자들, 내 소원이 있는 자들, 목적에 있어서 소원이 있어서 제 발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그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들은, 이런 자들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제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12제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여러분, 이들의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부르심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또 부르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섬김과 봉사와 사역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뜻과 그 나라에 나를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역하는 게 아니라 내 목적대로 하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내 의대로, 내 뜻대로, 내 열심대로 하겠습니다. 교만이 내 안에 가득해지죠. 주님 뜻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 목적이 있으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아 성취와 자아 도취와 내 의와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 하고 그런 죄된 옛 본성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의 우상이 된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신앙을 대체하고 있고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현대판 우상이지 않겠습니까? 착각하는 것입니다.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는 사역 잘하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평생을 나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나는 내 안에 주님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주님이 아니라 내 의가 가득했고 내 자랑이 가득했다. 사도 바울이 경계하라고 당부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엇입니까?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 목적, 내 의, 내 자랑 먹고 살고 있는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한 번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 안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뜻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사역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기관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나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수단으로 삼아버리게 되는, 여전히 주인은 나고 예수님은 수단이 되어버리는, 주는 나요 예수님은 객이 되는 주객전도 현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 의와 열심만 가득한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라는 껍데기는 있습니다. 경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죠?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실망하게 됩니다. 제 발로 찾아왔던 서기관이 근심하고 실망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번아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목적, 자아 성취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대답 앞에 서기관은 실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했다. 번아웃을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이 신앙의 여정, 이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은 12제자 명단에서 몇 명만 한번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었을 때는 자기 욕심과 자기 열심과 의로 아주 똘똘 뭉친 그런 허망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만 봐도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는 자기 동족들에게 로마에서 부과된 세금보다 몇 배로 불려서 징수를 합니다. 로마에서 정한 세금은 그래서 갖다 바치고 과징한 세금,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배를 착복하고 자기 재산을 불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로마파였습니다. 자기 민족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자기 욕심과 열정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됩니까? 동족들은 고통에 빠지고 허덕이게 됩니다. 아주 저주스러운 직업을 가진 것이죠.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너 나의 제자가 되거라. 그 부르심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을 거두어들이던 그 세금 과징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게 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힘이 이와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있던 잘못된 욕심과 열심을 내려놓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의 힘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시몬은 시몬 베드로겠지요. 그런데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자, 이 열심당은 젤롯 당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한마디로 무력투쟁을 하는 사람들, 로마의 무력투쟁으로 대항하는 사람들, 우리로 치면은 항일무장단체라는 그런 당을 이룬 사람들이죠. 이 젤롯 당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늘 가슴품에 단검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언제든지 로마 정권에 빌붙은 사람들을 찌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애국의 마음 좋습니다. 그 마음에 이 애국의 마음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접근할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겠죠. 너 출신이 어디야? 너 친로마파 아니야? 의심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사랑은 사라지고 긍휼이 없어집니다. 점점 더 폭력적이게 되고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평생을 칼만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 열심당원 시몬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너 내 제자가 되라. 그 부르심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슴팍에 품었던 칼을 내려놓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 찌르려고 하는 그 살인의 마음도 내려놓게 하는 부르심의 힘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보시면요, 이 친로마파 세리 출신 마태와 열심 젤롯 당원 시몬은 여러분 서로 상극인 관계입니다. 젤롯 당에게 동족들 피 빨아먹는 세리는 제거 대상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한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사랑과 헌신을 훈련받는 한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부르심의 힘입니다.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것이죠. 너무나 신묘한 힘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어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삶에 매우 열정적이고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물과 배는 베드로의 열정을 상징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왔지만 이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빈 그물로 돌아왔지요. 평생 동안을 어부로 살았는데 실패했던 그 사람, 실망해서 다 지쳐서 축 처져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부르심 때문에 그는 자기 열정을 상징하던 그물과 배를 어떻게 하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 모두 주님이 이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잘못된 욕심들, 자기의 열심들을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이요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왜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이 시켜서 하고 계십니까? 내 신앙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계십니까? 누가 부탁해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하고 계십니까? 내 체면 때문에 하고 계십니까?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이니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사역을 합니까? 오로지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든지 안 하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서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건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설령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못하게 방해해도
계속할 수 있는 힘은,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 이제 이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우리 3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기진함이라. 아멘. 자, 이 36절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사역을 하시다가 모여든 무리들을 보시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원어의 뜻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동정심을 말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끓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이 갈릴리를 두루 돌아다녀 보시니까 이 죄로 깨어지고 욕심으로 깨어지고 질병으로 깨어져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창조의 원형을 상실해버린 아버지의 백성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끓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처절하게 느끼고 계셨습니다. 목자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고생하면서 지쳐 죽어가는 양과 같은 그들을 보시며 느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로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사람들은 저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다 죽어가는데 저들을 일으킬 일꾼이 없구나.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르셨던 제자들, 견습생이었던 그들을 이제는 사도, 사역자로 세우십니다. 그 애가 끓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이제는 제자들에서 사도로,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사역 가운데, 우리의 섬김과 봉사 가운데 영적 번아웃이 찾아오고 무기력해지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보시며 영혼들을 보시며 애끓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느끼셨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고 사역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일꾼으로 나서지 않고 팔짱을 낀 채 견습생 모드로 구경꾼이 되고 있는 것이죠.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잃은 양을 되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내 안에 없으니 어떻게 사역하겠습니까? 사역의 임함에 있어서도 내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해 가는 것입니다. 번아웃이 찾아오는 것이죠. 금요심야에 나오신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적어도 교회에서 1인 1사역은 이상은 감당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각 부서에서, 각 선교회에서, 또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으로,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지금 아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교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든지 1인 1사역 이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에 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이 애끓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질 듯 애타는 목자의 마음, 부르신 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사역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번아웃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결단하면 됩니까? 우리의 의지로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오직 부르신 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 마음을 주십시오. 나를 부르신 당신의 영혼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을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들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애끓는 목자의 마음,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여기 부르신 거구나. 아, 주님이 나를 그래서 이 자리에 사역자로 세우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번아웃 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소진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동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제자들의 명단을 제가 보게 됐는데, 이 12제자들을 사도로 세우고 계시죠. 사역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한번 세상적인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쳐다봤을 때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걸까?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그렇게 잘나고 저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소망이 없었고 가망이 없던 사람들이었고 천한 사람들이었고 낮고 미련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자 무식한데 그렇다고 겸손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성격도 어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죠? 보아노게, 넌 벼락의 아들이다. 벼락불같이 다혈질의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세리마태, 동족들 피 빨아먹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4절 맨 끝에 나오는 가룟 유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셨을까요? 당신을 배신할 것을, 팔아넘길 것을 아시면서까지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3대 사역을 진행하는데 도움될 것이 별로가 아니라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 효과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발로 찾아왔던 서기관과 비교해보면 전혀 딴판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이들을 부르셨죠. 주님의 눈에 이들이 어떻게 들어왔겠습니까? 주님의 눈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잘나고 능력 있고 돈 계산 잘할 것 같고 뭐 능력 있고 재능 있고 탤런트가 있어서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셨겠죠. 주님의 눈에 이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 아무 소망 없는, 기진에서 지쳐 죽어가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을 생각해 보면 깨끗해 보이고 참 착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온순한 동물도 아닙니다. 깨끗하지도 않고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눈도 좋지 않아서 목자의 지팡이가 없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기가 일쑤고 맹수에게 금방이라도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연약하고 더럽고 낮은 동물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찾아가 보셨을 때, 이 제자들을 찾아가 보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목자의 지팡이가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목자가 없으면 이리저리 헤매다가 떨어지고 넘어지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망의 골짜기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다가가 손을 내미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들을 보시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애가 끓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찾아가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것이죠. 이것이 묵상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 나를 따라와라 하셨던 말씀이 명령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마 라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날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를 세우셨구나. 내가 자격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가 될, 사역자가 될 자격과 재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주님 눈에
내가 죄로 오늘도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다간 죽음의 골짜기로 빠질까 봐,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 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주시기 전에 저는 정말 모든 것을 멈추고 싶었던 심각한 영적 번아웃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내가 왜 사역을 하고 있지? 난 왜 여기에 있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실제 사역을 그만두려고 실행에 옮기려고까지 했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영일교회에서는 아닙니다. 저 부임한 지 7개월 차밖에 안 됐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의 일인데 지금 제가 유튜브 방송 중이라 어떤 교회인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따로 찾아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왜 제가 영적 번아웃이 찾아왔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겹치면서 정말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사역을 억지로 버티듯이 감당하면서, 정말 버틴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언제 사역을 그만둘까 타이밍만 찾고 있었습니다. 언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릴까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찬양 한 곡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찬양팀과 함께 여는 찬양으로 불렀던 그 찬양곡이죠. 제가 이 찬양을 어떻게 듣게 됐냐면 듣고 싶어서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 사역하던 교회의 교육자실에서, 당시 저는 전임 전도사였고 부목사님은 3분이 계셨습니다. 부목사님 3분과 전임 전도사 1명, 이런 구조로 사역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침부터 부목사님 한 분이 생소한 찬양악보 하나를 가지고 오셔서는 기타를 옆에서 치시면서 이 찬양을 크게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목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은혜가 됐을까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워낙 메말라 있고 강팍한 상태였으니까요. 도대체 뭐 하시는 것이? 그리고 저 가사는 도대체 뭐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그 짜증나는 마음으로 그냥 그 찬양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 종일 그 찬양이 자꾸 제 입에 맴돌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속 그 찬양이 불려지고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찬양을 유튜브로 찾아서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찬양을 제가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래서 그렇게 이 찬양을 다 고백하게 하신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찬양과 말씀을 통해 제 삶에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채워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번아웃 되었던, 다 소진되고 타버렸던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필업,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충만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 이 찬양의 고백을 저도 뜨겁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내어드리겠다고 다시금 결단하였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도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신앙생활과 사역 가운데 지쳐 계셔 있습니까? 영적 번아웃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삶을 점검해 보시고 사역에 임하고 있는 내 마음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셨기에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부르셨기에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신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주님께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 안으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복된 이 신앙의 삶으로, 복된 사역의 길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따라 열매 맺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